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5장 13절로 우리 6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61쪽 구약 1261쪽 호세아 5장 13절에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5장 13절에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우리오니 비와 같이 땅을 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 땅은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에 누가 그러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 앞에 괜찮다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과 심판 앞에 자유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인식,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이 있을 때 여기에 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고 그저 하늘이라고 믿을 수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보는 것처럼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험성을 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 3대 4대 신앙의 가문들 30년 40년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그 믿음 괜찮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이단에 빠지는 세상입니다. 목사도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일을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을 어디에서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와서 와 진리를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다. 뭔가 신비롭고 뭔가 그의 교묘한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고 그들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유혹된 말씀을 가르치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그들이 들려주니까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받아들일 사람이 없잖아요. 저라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책망하고 바른 말 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에브라임이요 자기들의 어떤 그 현재 상황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영적인 병, 육신의 병, 그 모든 상처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이 모든 영적인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능히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지금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리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들이 지금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의 힘이 우리를 더 잘되는 삶으로 이끌어갈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세상의 힘은요 우리를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세상의 것으로 자꾸만 고치려고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만 있으면 모든 상처와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면 내가 낫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주여 믿습니다. 이번 시험 잘 맞게 해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올해 이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시험의 문제 속에 내가 봤던 것들이 눈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시죠. 자꾸만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니 자꾸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믿으니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싶어서 우리를 때때로 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안에 행복이 진짜 담겨 있겠습니까? 제 지금 최대의 고민은 집을 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집을 구하면 제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집을 구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내 앞에 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한계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어려운 것 요청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 말씀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희 마음이 돌아와서 세상의 것들로부터 상처받았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에서 다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의 비를 흠뻑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행복과 위로를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제야 그들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들의 삶의 막연한 현실이 이제는 진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뒤늦게야 깨닫는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깨달아 돌아오면 좋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 말씀하며 오늘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였고 그것이 힘이라고 믿어서 이방 왕들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이 스스로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를 모두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멸망받고 고통받으며 살아갈 때야 자신이 떠나서 살았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를 몰랐던 그들이 이제서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것도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고난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경험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가 물으니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에 손을 탁 얹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있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부질없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기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은 여호와를 믿은 것도 아는 것도 아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진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찾아가는 그 순간의 기쁨들을 회복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조금만 공부하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것은 다 가짜 믿음인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외침에도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여겨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 말을 들음에도 우리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은요, 성도의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그 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늘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단정지어 버리면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한 실상을 찾지 못하고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말씀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지 못하면 고백할 수도 없고, 진정한 믿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기독교인이 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을 알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시면서 여호와를 알라고 외쳤지만 돌아온 자가 많지 않았어요. 소수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그 마음을 애통함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였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야교회에도 어쩌면 남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와 같은 기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떠났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의 지식으로 알아서 힘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을 찾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그 소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세대가 전수되도록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그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시잖아요. 약속에 분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이 호세아 시대와 동일합니다. 속은 믿음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충만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인 척 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다니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여러분 그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멀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냐. 너희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얼마나 내 마음을 기쁘게 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세상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참 너 잘 살고 있구나. 너의 모습 속에 나의 형상이 보여지는구나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 속이 멀쩡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멀쩡한 자로 보인다면 그는 분명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자신의 실체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직장과 기업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지 못하면 그냥 받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멀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은혜를 더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인가 세상의 복을 구할 것인가. 만약에 세상의 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을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영적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 그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네가 이 길로 올 수 있다면 이 길을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이 길로 걸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 손에서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자신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깊은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같이 입을 덮고 사는 남편 아내도요 안 됩니다.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안 풀리더라고요. 그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 주시니까 계속 믿고 계속 싫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낫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낫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은혜의 말씀의 닮을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헛된 걸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우리 가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자신의 실상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그 형편도 애통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그 형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만큼 후회되는 인생도 없죠. 시간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내 인생의 추억들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매주일 드렸던 그 52주의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시간으로 흘러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내 속에 주신 체험이 나로 하여금 막 뜨겁게 일으켜낸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 내 삶에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해주시는 분인데 정작 정말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 믿음의 의심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병든 자로서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리고 치료해 주심과 낫게 해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약함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한 줄까지 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까지 여러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무리한 자로 여기시며 결코 그들에게 얼굴을 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여러분 살 길을 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아무리 기웃거려도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어떤 물질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밑바닥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욕을 안 받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저라도 우리 안집사님 집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큰 집에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 가지겠죠. 맨날 아이들 오면 마당에 탁 그 바비큐 탁 열어놓고 뭐 텐트 치고 뭐 전등 달고 애들 오면 와 우리 집에 와라 막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시간과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쌓이고 그 감사가 쌓이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바른 믿음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몸된 교회의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야길을 세우시고 이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전 설교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는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마음의 이 주머니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평생의 삶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주머니가 계속해서 열려지니까 이 절망의 주머니가 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은혜를 잃어버리면 잘때 싶어서 이 절망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주머니를 닫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내 욕심, 내 의, 내 자존심, 내 모든 마음들이 다 나타나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목사님 저 시험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만 되어지면 반드시 교회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내서, 우리가 뭐 봉사해서, 우리가 교회 막 세워서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때를 보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기억 못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세웠다. 내가 교회 지켰다. 내가 교회 끝까지 기도함으로 지켜왔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또 믿음의 귀한 시간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엾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힘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한 삶으로 그 믿음의 시간들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